올해는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12지 중 12번째 동물인 돼지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사나 고사상, 굿판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돼지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언제나 복과 관계된 상서로운 동물이죠. 돼지 꿈을 꾸면 재물운이 있다는 속설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신장의 기운을 보하는 식품으로 사랑을 받고 또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도 무균 돼지 안에서 배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동물입니다. 이탈리아 기호학자이고 소설가이신 움베르토 에코를 아시죠? 그가 논문 잘 쓰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기호학자가 논문을 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썼을까?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문적 논문을 쓰는 경험은 돼지를 잡는 것과 같다. 왜? 돼지를 잡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경험은 마치 첫사랑의 경험처럼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탈리아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장충동 족발집 가보세요. 돼지 잡으면 버리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코도 베먹고 꼬리까지 다 먹습니다. 버릴 것이 없죠.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돼지가 깊이 혐오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이집트, 바빌로니아가 그랬습니다. 근동에서 돼지가 깊이 혹은 혐오 동물이 된 이유, 그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돼지가 부패하거나 더러운 음식도 마구 먹어치우고 날씨 때문에 돼지고기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위생 이론, 부족의 토템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라는 토템 이론 등이 있죠. 또 다른 상당히 설득력 있는 또 다른 이론, 돼지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잡식 동물이어서 식량과 물을 두고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돼지고기를 먹는 걸 금지한 이유,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거나 색임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법령,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법령에 비추어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꾸란에 혹은 무함마드가 특별히 돼지고기에 대해서 금지한 적이 없지만 유대교 전통을 수용했고 그래서 무슬림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가 기피되는 혐오동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세계에서는 돼지가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학자, 성스러움과 폭력 혹은 희생양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저는 그 르네 지라르의 책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맞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돼지가 제물로 바쳐진 이유, 동양에서도 소와 양과 돼지를 바쳤다는데 황제가, 소와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물이 아닌데 왜 또 돼지까지 올라갔는지 설명하는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라르, 돼지를 바친 이유,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대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그걸 돼지로 대체한 이유, 그것은 처형당할 때 맥달 때, 그렇죠? 맥단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라르는
어쨌든 이런 희생 메커니즘은 사실 모든 인류 문화의 공통된 기원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 희생 제물에게 작은 폭력을 가함으로써 더 큰 폭력, 곧 신의 진노, 자연재해나 재난, 전쟁이나 개인적 불행의 형태로 일어나는 더 큰 폭력을 피하려는 폭력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돼지는 한편으로는 다산과 물질적 풍요의 상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와 기피의 상징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과 경쟁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를 굳이 돼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올해가 돼지의 해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도직으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은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둘이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는 것만큼 이방인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이방인이 상속받은 것이 같지 않았고 또 같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적대적 집단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상속받은 전통과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공동 상속자가 되고 무슨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일까요? 유대인? 심지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주장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지 수용과 공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집단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비밀입니다. 너네 지라리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은 인류 문화의 희생제의적 기원을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폭로했고 모든 성스러움과 신화가 감추고 있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모든 제의적 폭력은 물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군중의 은폐된 폭력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에 희생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혐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죽음은 지금도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지금도 희생양을 만들어냄으로써만 유지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의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이자 저항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상속은 정치적 유산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이나 전답이나 땅, 심지어는 빚도 상속돼 대부분의 상속은 오직 재산과 관계되는 개념이죠. 유대인은 조상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땅 그리고 배타적 구원을 상속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전혀 다른 것을 상속받은 이방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적대적 관계, 배제와 혐오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배제와 혐오의 희생양이 되시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이들을 공동의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집단 사이의 화해는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 가능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곧 보편적 구원의 약속입니다. 상속은 과거를 받는 것이지만 약속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혐오와 배제로 양극화된 두 집단 사이의 화해는 한 집단의 과거를 상속받거나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미래의 약속에서부터 모든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제3 이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 537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부터 주전 515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성전을 봉헌하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적 궁핍이 극에 달해 어렵고 무질서했던 주전 455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하여 성전을 지키는 했지만 여전히 가난과 곤군과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3 이사야는 그 환난과 고통의 한 복판에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암울한데 구원의 빛이 이미 빛이었고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아직 고난과 역경이 온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 제3 이사야의 이런 구원 선포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에 따라 대전환이 일어날 터인데 이방 민족들도 바로 이 전환에, 이 역사적 전환에 참여하여 봉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 민족의 배제와 파멸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서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3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입니다. 제3 이사야의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배타적 구원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참여하는 포용적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보편적 구원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계, 나아가 온 우주의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믿음,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였다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이방인의 경배를 받은 아기 예수님, 그는 성장하여 율법과 관습에 의해 배제되고 혐오와 차별받는 사람들, 어린이와 여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어 고난받으심으로써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죄의 오래된 구조학을 무너뜨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 에릭 홉스붐이 이미 20세기를 그렇게 예견했듯이 극단의 시대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극단의 사회로 치닫는 이유,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상속받은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상속받은 유산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과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노사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간, 세대 간, 성별 간 갈등,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묻지마 살인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어야 하는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대화를 통해 조절되고 타협에 이르기보다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혐오와 대결로 끝나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이 모든 대립과 갈등, 혐오와 증오는 사실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지요. 일제 식민 지배 유죄,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개발 독재와 압축적 성장에서 온 것이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지역주의에서 온 것이든 모두 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혐오는 더 깊은 불신으로, 불신은 더 깊은 증오로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갈등하는 두 집단이 하나님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될 때 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미래, 곧 온 인류와 우주의 보편적 구원의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민족과 인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과거를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약속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사람들을 약속의 공동 상속자로 만드셔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